할렐루야. 예, 우리 처음 서보는데 우리 되게 크네요. 우리 정전이 되게 크군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영과 생명을 더욱 추구하는 인생을 삽시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과 생명을 더욱 추구하는 인생을 삽시다. 아멘. 그러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기도 제목 혹시 우리 2024년도 기도 제목을 다 쓰셨나요? 저도 이제 항상 새해가 되면은 기도 제목을 쓰면은 그 기도 제목을 쓸 때 항상 첫 번째는 가족에 대한 기도 제목을 이제 쓰죠. 이제 가족 건강, 부모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 건강, 장인어른 건강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가족 건강을 위해서 좀 쓰는데 이번에 쓰는데 멈칫했어요. 내가 이거를 쓰는데 뭔가 이 마음이 이렇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쓰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 신년 축복 기도회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썼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영과 생명을 맛보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써가지고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자, 우리 푸뉴마 지체들도 이렇게 붙여놓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우리 푸뉴마 되길 원합니다. 제가 왜 이런 기도 제목을 썼냐면 영과 생명을 맛보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쓴 이유는 제 마음 안에 이 영과 생명에 대한 것이 너무 갈급했어요. 주님, 내가 이 영과 생명을 더 알길 원합니다. 뭔가 이런 간절한 갈급한 마음으로 영과 생명을 맛보고 싶다는 이 큰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썼습니다. 우리 아마 다 우리 푸뉴마 지체들도 그런 갈급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보길 원하는데 우리가 기도 제목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대화의 내용은 허구로 제작된 내용이며 일부 출연진의 실제 모습이 아님을 고지합니다. 민규야, 잘 지내지? 야, 잘 지내겠어. 나. 여자친구 생겼어? 아니, 없어, 여자친구. 왜? 멀쩡히 생겨가지고. 아니, 몰라, 그런 거 얘기하지 마봐. 야, 목사님이 기도 제목 적으라는데 적었어? 아직 못 적었어. 내년에 어떤 한 해가 돼야 될지 주님한테 구하고 있는데 아직 적지는 못했어. 넌 적었냐? 난 적었지. 벌써? 뭐라고 적었어? 난 3개 적었거든? 첫 번째는 사업 번창. 한 달에 한 700에서 800 벌거든? 근데 한 2천까지 늘려달라고 기도했어. 두 번째는 여자친구. 돈 많은 여자친구 좋잖아. 예쁘면 더 좋고. 세 번째는 내가 요즘에 오토바이 빠졌단 말이야? 야, 그렇게 재밌어, 오토바이가? 내가 다음에 태워줄 테니까 안전하게 사고 안 나고 즐기면서. 준아, 그거 맞아? 그거 맞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 하나님이 무슨 도끼 엄마이 같은 거 요술램프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 비슷한 거지 뭐. 아니야, 준아. 글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그러면? 내가 재력, 학업, 외모, 집안 다 있어봤는데 그리스도인들한테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야, 그럼 뭐가 중요한데? 너가 말한 기도 제목도 충분히 중요하지. 사업 잘 되고 결혼 잘하고 이것도 충분히 중요한데 내가 생각하기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중심이 되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기도 제목을 적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 그래? 근데 너 한세교회 다니는 거 맞아? 그래, 한세교회. 한세교회 맞아? 한세교회 맞아. 그러니까 우리 기도 제목을 조금 더 그리스도를 토대로 하는 그런 기도 제목 다시 한번 적으러 갈까? 그래, 가자. 그래. 가자. 야, 근데 오토바이 재밌다 이거. 아니, 오토바이 말고.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카리스 형제들입니다. 우리 지금 여기 카리스가 또 같이 앉아 있습니다. 제가 카리스 담당인데 제가 또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우리 또 와서 앉아 있어요. 우리 카리스 자랑을 하자면 진짜 멋진 형제들이 많고요. 진짜 너무 진짜 마음씨 곱고 뛰어난 미모를 가진 우리 자매들이 많습니다. 우리 후배들 카리스 한번 놀러 오세요.
그래서 놀러 오셔가지고 한번 우리 선배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기가 조금 발연기인데 그래도 괜찮죠? 약간 버벅대는 것 같긴 하지만, 근데 여기서 보면은 기도 제목이 뭡니까? 기도 제목을 우리가 우리의 뭔가 버킷리스트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이런 내 인생이 나의 인생의 버킷리스트처럼 기도 제목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제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는 그분이 내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가 누군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나 같은 죄인 예수님이 살려주셨고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대속의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죽음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과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그 놀라운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이 땅에서 나의 만족과 내 유익 그리고 내 꿈을 위해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게 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가장 더 중요한 삶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우리 푸뉴마 지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해 정말 영과 생명을 추구하는 우리 푸뉴마 지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과 생명의 길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삶을 만들어주고 진짜 이 땅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인도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성기가 우리 혹시 우리 푸뉴마 지체들 정성기가 있었나요? 아니면 지금 우리 지체들에게 정성기인가요? 다 우리 니즈 시절이 있었죠, 그죠? 저도 니즈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 늙었지만 니즈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사진을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저 니즈 시절입니다. 20살 때입니다. 뭐 근데 80년대 사진 같다는 사람이 있는데 20살 때예요. 저 때 이제 저런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 다 늙었는데 저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런 사진 찍을 때 항상 옆에 나보다 좀 못난 친구를 한 명 옆에 껴야 돼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야 돼. 그래야지 내 니즈 시절이 더 빛을 발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못난 친구를. 그래서 또 갑자기 사진 찍자 그러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때 이제 그 뭔가 가장 청년부 이제 가장 믿음이 뜨거웠던 시절인데 저 친구도 이제 목사가 됐고 저도 목사가 됐죠.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죠. 우리 아마 니즈 시절이 있어요. 그리고 정성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는 전성기라고 딱 할 수 있는 게 초등학교 5학년 때예요. 이 5학년 때 제가 진짜 절정이었습니다. 인기 절정이었어요. 제가 뭐 공부를 잘하고 싸움을 잘하고 이런 게 아니었는데 철봉을 잘했어요. 철봉을 막 턱걸이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런 거 아시나요? 철봉에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뺑뺑 돌면서 탁 착지하는 뭐 체조 선수처럼 하는 게 있어요. 제가 그거를 하면은 체육 시간만 되면 제가 철봉에 있으면은 막 몰려왔어요. 여자친구들도 막 몰려오고 남자애들도 몰려오고 그러면서 제 철봉의 그 기술을 보려고 막 몰려왔어요. 그때가 제 절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없는 것 같아요. 정성기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다 저마다 전성기가 있죠. 아마 지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지나갈 수도 있고 아마 기준이 다 저마다 다를 겁니다. 외모가 뛰어났을 때가 가장 절정이다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뭔가 내가 인기를 끌었을 때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을 때 대기업에 취업했을 때 이게 내 정성기가 아닌가 이런 기준이 다 다를 겁니다. 우리가 정성기는 내가 이때였던 것 같아 내가 지금인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정성기의 이 끝나는 점 우리가 언제로 정할 수 있느냐? 내 정성기의 끝은 언제인가?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내 외모가 변했을 때, 좀 늙었을 때, 아니면은 졸업하는 시점에서, 아니면은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떨어지는 시절부터, 뭔가 그럴 때 뭔가 내 이 정성기가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시점이 우리 전성기의 시작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전성기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만난 그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전성기의 끝은 언제인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 푸뉴마 지체들 여러분들에게 정성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영과 생명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날마다 정성기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준과 상관없이, 내 물질, 내 나이와 상관없이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은 우리 푸뉴마 지체들에게 영과 생명으로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정성기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날마다 정성기 같은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지고 육신에서 영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가 우리 정성기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영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다면 우리의 정성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희망을 가지시고 날마다 그 정성기의 삶을 누리는 우리 지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과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최고로 멋진 정성기 인생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다면 우리의 정성기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정성기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8장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우리 인생이 그 구속의 인생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은 우리를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넌 정성기가 끝났어. 너는 한물 갔어. 너는 이제 아니야. 누구도 우리에게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내게 여전하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정성기의 삶을 충만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가득한 삶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해진 삶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각자의 정해진 시간들 안에서 우리는 제한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인생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악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악에 물들게 만들고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보려고 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데도 우리는 악한 길에 빠지게 됩니다. 행복하고 싶은데 이 최선을 다해서 기회를 잡고 싶은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점점 더 불평과 불만이 쌓입니다. 왜 이럴까? 왜 나는 안 되는 걸까?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다 한들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끝내 악함으로 가고 망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 시대가 악할까요? 왜 시대는 이렇게 악한 걸까요? 이유는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우리 삶과 인생의 많은 부분에 침투하여 들어와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문화와 환경과 그리고 또 경제, 교육, 정부 많은 부분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침투하고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내 힘으로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우리는 또 무너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또 악한 길에 빠지고 유혹에 쓰러지고 제약에 빠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도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것이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악한 세상에 휩쓸려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다시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과 생명이 아니면은 우리는 이 악하여진 세상에 휩쓸려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많이 누렸어도 허무한 분노, 아픔 그곳에 치이다가 결국엔 끝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때가 악한 세상에서 사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과 생명이 아니면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영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영과 생명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고, 그 영과 생명이 이 땅 가운데서 지옥이 아니라, 망하는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악한 길을 가는 것을 막아주고, 그 악한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주받은 인생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영과 생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푸뉴마 지체 여러분, 영과 생명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악한 시대에서, 이 악한 시대에서 우리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라는 뜻은요, 헬라어로 세월이라는 뜻을 여기서 카이노스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헬라어에는 세월, 그리고 시간, 때를 얘기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별로 중요한 사진은 아니지만 그래도 퍼왔는데, 그래도 이거 한번 보세요. 카이노스와 크로노스라는 이 시간들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세월, 시간대를 크로노스, 카이노스라고 쓰는데, 이에서는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크로노스라는 이 단어의 뜻은 일정한 시간이에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시간.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누리는 양적인 시간을 얘기합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질적인 시간을 의미해요. 질적인 시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과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만 누릴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또 아끼라는 단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라어는 구속하라, 구원하라, 얻으라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러면은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의 의미를 원어적으로 해석하면은 무슨 얘기가 되느냐? 영적인 삶을 살아, 영적인 시간을 구하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카이노스라는 영적인 시간을 구하라, 이것을 살아, 이것을 얻으라,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이 말을, 우리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시간을 잘 아껴라, 시간을 잘 써라, 아껴서 잘 사용하면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영적인 영과 생명의 특별한 은혜를 간구하고 그 특별한 기회를 잡아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푸뉴마 지체 여러분, 영적인 시간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별한 그 시간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것으로, 말씀을 듣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이 영적인 시간을 잡아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부르고 주 예수를 부르면서 그 영적인 시간들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잡을 때,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기로 믿습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까? 카이노스를 놓치게 되면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세상을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시간을 우리가 구할 때, 영과 생명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간절히 사모하여 구하라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과 생명을 추구하라, 영과 생명을 붙잡아라,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찾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때가 악하여진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날마다 정성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악한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과 생명을 붙잡으시고 찾으시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과 생명이 무엇입니까? 영과 생명이 무엇이냐?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과 생명은 내주하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십니까? 영과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거듭난 영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인생을 맡기고 영과 생명을 추구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과 생명을 구하시고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5장 8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려워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압니다.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영적인 시간을, 영과 생명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푸뉴마 지체 여러분, 영과 생명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요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일본 정보 장교입니다. 근데 이제 파견을 받아요. 파견을 받아서 필리핀에 있는 어떤 섬에 파견을 받아서 그곳에서 이제 임무를 완수하는데, 근데 이 시점이 이 사람이 이제 투입된 시점이 일본이 패망하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결국 1년 뒤에 1945년에 일본이 항복하고 패망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일본 사람들은 이제 다시 항복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이 사람과 이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과 두 명만 끝까지 투항하지 않아요.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란 작전이다. 이것은 기만 전술이다. 우리는 속지 않는다. 우리 일본은 절대 망할 일이 없다 하고 이들은 끝까지 숲에 들어갑니다. 정글의 숲에 들어가서 끝까지 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투항하지 않고 민간인들을 죽이고 마을을 약탈하고 계속 이런 짓을 저지릅니다. 근데 두 명은 죽고 혼자 남습니다.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 혼자 남는데 끝까지 이건 기만 전술이다, 난 속지 않는다 하고 끝까지 돌아가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이 사람을 데리기 위해서 가족들의 편지를 보내고 가족들의 편지를 읽어주고 일본에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수색하는데도 이 사람은 끝까지 돌아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만 전술이다 하고 숲에서 끝까지 살아요. 끝까지 거기서 민간인들을 괴롭히고 죽이면서 약탈하는 짓을 합니다. 그러다가 오노다 히로는, 이 사람은 결국에 직속 상관의 복귀 명령을 받고 일본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22살, 아까 그 사진에 보면은 22살이에요. 22살에 이제 투입돼서 왔는데 언제 일본에 돌아가느냐? 52살이 돼서 돌아가요. 30년이나 시간 동안 그 숲속에서 자신만의 혼자만의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 이 사람이 돌아왔을 때 일본 사람들은 이 사람이야말로 일본의 정신이다, 사무라이 정신을 보여준다 하면서 막 친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일본의 영웅이다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영웅입니까? 이 사람이 영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혼자만의 전쟁을 30년 동안 한 이 사람을 우리는 영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사람은 시대를 잘못 읽었어요. 이 사람은 이 세상을 잘못 읽었습니다. 변했는데, 세상이 변했는데, 일본은 망했는데 끝까지 시대착오에 빠져가지고 자신의 인생 30년을 허비해버린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름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치열하게 막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무엇입니까? 끝난 전쟁인데 그 끝난 전쟁을 혼자만 하면서 치열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뉴마 지체 여러분, 이 사람처럼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영과 생명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기는 나라를 보여주셨는데 악한, 때가 악하여진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망해버린 세상, 이미 끝난 세상, 그 세상에서 아직도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 시간에서 나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영과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근데 아직 이 안에서 영과 생명이 계속 선포되어지고 이 길이 영과 생명의 길입니다 계속 얘기하는데도 자신만의 생각에 빠져서 아직도 세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끊임없이 패망해버리고 망해버린 그 세상에서 헛된 꿈을 꾸면서 시간을 버리고 있다면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는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결국에는 망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결국에는 끝난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영과 생명으로 우리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 영과 생명 안에 가지 않고 이 길이 영과 생명이다, 이 길이 영과 생명이라고 얘기하는데도 듣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그러고 있다면 이제는 깨달아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알아야 될 때입니다.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시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영과 생명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회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운이 좋아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얻어서 영과 생명 안에서 살아가니 하나님의 예비하신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영과 생명으로 그 기회를 붙잡으시고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영과 생명 안에만 거하면 됩니다. 영과 생명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그 기회를 풍성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기회 안에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아니잖아요.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축복이 아니잖아요. 이거 기회가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푸니마 지체 여러분, 망하는 것도 주님 안에 있으면, 고난도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재능을 살려서 정말 젊어서부터 성공했습니다. 사업이 잘 됐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부도가 나서 잘못 써가지고 부도가 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어요. 내가 인생이 이렇게 살면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감옥에서 지옥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운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서 다 교도소에서 다 이제 수감을 하고 나와서 이제 고시원에서 살지만 자신의 빚을 하나하나 갚아가면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을 만나 삶이 변화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며 내가 이것이 있어서 나는 너무 행복하다. 고시원에 살지만 빚을 갚아야 하지만 난 불안해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푸뉴마 지체 여러분, 이 사람에게 망한 것이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이유가 있습니다. 119편 7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균례를 배우게 되었나리라. 고난을 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기회를 주실 때, 그 고난이라는 기회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더 깨닫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고난이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뉴마 지체 여러분,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시간, 그 영과 생명을 붙잡으시고 2024년도 정말 그 영과 생명에 목숨 거시고 공과, 예배, 찬양, 하나님의 말씀, 기도 모든 시간 안에서 그 영적인 시간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회가, 그 계획들이 우리 푸뉴마 지체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